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봤습니다. 사사들이 시리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오절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인생은 오래 살 것 같지만 참 짧은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0대에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 10년 있으면 은퇴하니까 이분들은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림 같은 집을 탁 지어서 농촌에 가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서 살기로 하면서 5일장 하세요. 5일장이 있다면 5일장에 가서 좋은 꽃씨를 사고 10년 후에 그렇게 이제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한 달, 두 달, 저기 거제도에서도 한 달 살고 전라남도에 안도에 가서도 조금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살기를 그런 꿈꾸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을 탁 크게 만들어서 갖가지 꽃을 심기 위해서 5일장 시장을 다니면 꼭 꽃씨를 사가지고 이렇게 10년 후에 심기 위해서 준비를 탁 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의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췌장암, 현대의학 중에 제일 무서운 건 췌장암이죠. 췌장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이름으로 말하는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집안이 세상 말로 말하는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는 바로 노후를 위해서 산 것도 참 귀하지만 여러분은 영혼을 좀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제 우리 박준태 집사님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며칠은 더 사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며칠이 아니라 그 다음날 오늘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짧습니다. 여러분께서 남은 인생 정말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뒤에는 내 남편도 따라올 수 없고 내 아내도 따라올 수 없고 내 물질도 내 뒤에 따라올 수가 없고 오직 죽음 뒤에는 내 육은 흙으로 왔으므로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베들레헴이라는 집에서 동네에서 바로 그 당시 족장주 사사시대 때니까 이 엘리멜렉과 그의 부인이 나오미라 이 말, 나오미. 스라의 바로 두 자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로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주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어느 해 그 베들레헴에 흉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여보, 이 베들레헴에 흉작이 들었으니 우리 저기 세상으로 나갑시다. 세상. 이 베들레헴은 교회예요, 교회. 모압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압을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보따리를 싸고 재산을 정리해서 내 식구가 모압이라는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살아보던 집안에 아이고 3명의 아들은 3명의 남자는 죽고 가부만 3사람 남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또 하나님 복도 주었으니까 우리 이제 교회 생활을 뭘 할 거 있느냐. 세상으로 나갈 때 집안에 아주 어려움이 옵니다. 제가 목회를 단독 목회 이젠 3월 20일이면 바로 33년 만 33년 90년 3월 20일이 했기 때문에 개척했기 때문에 33년 됩니다. 성도들 이렇게 각가지 성도들 이렇게 대해 봅니다. 인천에서부터 식사동 여기 세 군데를 거쳐서 성도들을 보게 되면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세상으로 이렇게 나오미처럼 삼초포로 빠진 사람이 있어. 얼마 있다가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붙잡고 나가서 믿음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고 오늘 우리가 성도의 고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본문 속에 3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성도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오늘 베들레헴을 떠나면 고난당해요. 즉 교회를 떠나면 베들레헴은 교회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건 베트레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베트레헴. 이 말은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이. 그러니까 교회는 떡집. 말씀의 집이에요. 말씀의 집. 그 다음에 두 번째 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빵. 빵 아시죠? 먹는 빵. 그 다음에 세 번째 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떡. 그 다음에 4번째 집.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좀 어렵다고 모압 세상으로 가면 많은 어려움이 당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에서 누가 나오냐? 위대한 이스라엘의 40년을 통치했던 다윗이 나오는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면 고난이 온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 고난이 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은 누가 탄생할 것이냐 에어는 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될 것을 예언했던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가뭄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끝까지 가뭄도 하나님 주신 건데 거기서 버텨야지.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어렵다고 해서 끝까지 버텨야지. 아이고 안 되겠다 하면 세상으로 나가면 더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더 어려움. 하나님께서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내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을 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 4가지로 이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더라고. 첫째,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되면 사업을 딱 하는 돈줄을 딱 잡아버려요. 그런 성도도 있더라고. 그러면 천부여 우주 없어서 사업을 이젠 잃고 교회 오는 성도가 있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이죠. 건강에. 하나님 없어 내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서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이 또 건강에 딱 이제 문제 해결 쓰러지면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돌아온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를 안 믿고 고집피다가 자식들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4번째,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4가지를 당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주 좋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베들레헴에서 누가 탄생돼?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님.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좀 높은 데가 있거든. 옛날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서 1000년 후에 솔로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그 바로 모리아 정상 꼭대기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거든. 그 바로 예루살렘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신앙, 여리고는 세상이잖아요. 강도를 만나잖아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냥 있는 돈도 다 뺏겨버려요. 그 다음에 입은 옷도 다 뺏겨버려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도 만나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즉 베들레헴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로나 건강적으로나 강도도 만나요. 강도는 거짓 선자예요. 거짓 선자 만나가지고 있는 걸 다 뺏겨버려요. 건강도 뺏겨버리고 물질도 뺏겨버리고. 이문 바로 옷은 뭐예요? 성도들 오르는 행실이잖아요. 그동안 예수 이름으로 쌓았던 걸 다 뺏겨버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시편 우리가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해. 베들레헴 사람, 떡집을 사모해야 돼. 떡은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말씀. 할렐루야. 우리는 두 가지를 먹고 있어요. 육은 떡을 먹어야 돼. 식물을 먹고 살아야 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떡집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셨다고 했어요. 피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될지라도 우리 여러분 믿음의 선지자는 6.25 때 주일날 한 번만 빠지면 살 수도 있었는데 계례원들이 교회를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왜?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선배들은 교회를 가서 계례원들에게 총 맞고 죽었어요. 주일 성수하려고 목숨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피해 성교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6만 교회가 있고 30만 하나님의 귀한 종님들이 있고, 종님이나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25만 장로님들이 계시고 2만 8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바로 1200만 그렇잖아요. 지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산속의 토굴에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지금도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 땀으로 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우리 시대에 전 세계 10위권 안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여러분 흠모하고,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자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바로 젖을 때 가지고, 한돌 됐나요? 젖을 때 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를 그냥 교회에 맡겨버렸어. 교회에서 먹고 놀고 자고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면서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로 그냥 크게 정치, 경제, 종교를 40년 동안을 사무엘이 이끌다시피 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야곱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베델로 도망가는 거예요. 베델이 뭐예요? 아버지 집, 교회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께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문제가 있으면 교회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할렐루야.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시라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쓴다니까. 주일 오후 예배 지금 바로 달란트 받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는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누가복음 18장에서는 10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다 주었잖아요. 그래서 기인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 결산하자 할 때 쓴다 이 말이에요. 2달란트 받는 사람 장사해서 5달란트 갖고 왔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갖고 왔어. 1달란트 받은 사람 당신이 엄한 줄 알고 나는 땅속에 수건에 싸가지고 달란트 모두 가지고 왔으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뺏어가지고 있는 자에게 줘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달란트를 준 거예요.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서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희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은 거룩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베들레헴 떡집.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됐다니까.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우리 주님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도 바로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회를 실고 닦고 꽃으로 하나님께 단장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을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결탄코 선지자의 상을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반찬 좀 한 가량에서 여러분 먹은 거 조금만 더 해가지고 다 가지고 오셔. 그럼 부패 된다니까. 10사람이 한 가지 먹으면 10가지 부패가 돼. 할렐루야. 여러분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니까.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고. 골로새 1장 18절의 교회는 우리 주님의 머리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물론 이 예배당인 교회는 아니야. 우리가 교회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만 그래도 교회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는 구원받는 성도님들이 나서 예배 드리는 곳이 이기 때문에 다 성구라고 그래. 이 강대상을 말씀을 강론하는 강대상. 여러분이 앉아있는 성구 의제라고 그래요. 저기 세상에 있는 바로 이 강단이라고 강단.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자체를 주님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교회의 사이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압으로 이사 갔어. 돛다리가 싸가지고 아이고 교회 생활할 때 힘들다. 새벽기도 나오란다. 수요일에 나오란다. 주일날 나오란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우리 돛다리 싸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나갑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모압이라는 것은 모압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그의 아버지부터, 이 말은 뭐예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디서 탄생됐어? 창세기 19장에서 탄생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모압이라는 뜻은 모압의 아비로부터, 그의 아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소알성으로 도망갔던 롯의 큰딸이 낳았던 자가 모압이에요. 족보가 없어.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거야.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 큰딸이 아버지를 포도주를 딱 취하게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낳은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에요. 아주 못된 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 2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바로 아버지를 술 취해가지고 낳았던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한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네 개가 아니라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느니 그들에게는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어요. 왜? 이건 족복 없는 씨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도 바꿔버릴 수 있어. 이따 나온 한 여인이 바꾸잖아요. 민수기 15장 1절에 보면 모압 족속은 어떤 인물들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40년을 경유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 족속이 모압 족속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간음시키는 족속들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은 사단 마귀의 족속들이요. 이 모압 족속을 가까이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하늘나라 못 가게 막는 자들이 모압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바로 연병으로 24,000명이 하루에 죽어요. 이 모압 족속이 아주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당히 괴롭히는 민족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사사시대 때 바로 이 엘리멜렉은 족장이거든. 족장 시대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들이고 자부고 다 믿어야 돼. 너 한 사람이 예수 하나님 믿으니까 다 그 집안이 다 예수 믿어야 돼. 야곱이 하나님 믿으니까 그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엘리멜렉이 그런 족장이 믿음에 리더자가 세상으로 가버리면 돼. 그러니까 모압 가서 다 죽지. 망하는 거예요, 집안이. 집안이 쑥대밭 돼버린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 떠나지 말아라. 교회를 신앙생활하다가 떠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막았던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태가 벌어져. 이게 바로 아버지가 자식들의 믿음을 지도를 잘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이 이방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멜렉도 잡아가고 그 아들도 잡아가고 큰 아들도 잡아가고 그 작은 아들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죽어서 빨리 회개하고 어디로 가야 돼?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야지. 끝까지 그냥 고집 피우다가 남편도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큰 아들도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죽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딱 맞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할렐루야. 곰처럼 그냥 계속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 여러분이 이겨. 내가 지지 하나님한테. 할렐루야. 여기서 세 번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죠. 세상 쾌락을 쫓아간 거예요. 우리 삼손 잘 알죠? 삼손이 블레셋 들레란 몸 파는 여자한테 홀따라 반해가지고 이방 여인에게 결혼하네.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도 불구하고 야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예쁜 미인들도 많은데 왜 해필 그리 장가하려고 하느냐. 부모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리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에게 걸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최후가 안 좋은 거예요. 두 눈이 빠게 되고 그 다음에 노예로서 맷돌을 갈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다. 아버지 대를 이어서 솔로몬 성전 7년을 건축하고 7년 동안 건축하고 7년 동안 또한 예루살렘 솔로몬 사는 그 궁을 건축하고 그때까지 잘 나갔는데 이방 여인에게 결혼해가지고 솔로몬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이방 여인과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꾸며놨다. 솔로몬아 그러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 길처럼 너 믿음 생활 좀 잘해라. 그 반대하고 불구하고 그럴 때 결국은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의 믿음을 봐서 네 시대는 나라를 갈라놓지 않겠다. 그런데 솔로몬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솔로몬 시대 나라를 40년 동안 지켜주고 그 아들 시대 북아수르 나라로 가버리잖아요. 10지파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지키잖아요. 우상을 섬겨버리면, 세상 사람의 결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 버려요. 여러분 열왕기상 6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아합이라는 못된 왕이 나와요. 그 왕도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만나? 이방 여인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의 공주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날은 청와대로 누구를 끌고 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청와대로 끌고 왔어. 여보, 하나님도 좋지만 내가 믿는 바알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봐. 여러분, 세계를 제패하는 나폴레옹도 조세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도 여러분 보세요. 여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강하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하는 남자를 여자가 정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남자는 여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선조 아담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 아담에게 모든 짐승을 어떻게 이름을 짓나면 그 앞으로 싹 지나가 만들잖아요. 지나가는 순간 보자마자 이름이 착착착착 나가고, 이건 기린이 사자 코끼리 착착 나가잖아요. 그만큼 지혜가 있었던 우리 선조 아담도 여자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함 여인과 결혼하면, 세상과 여러분 짜가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게 되면 우상도 섬기게 되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무속신앙자들이 지금 100만 명이 넘어. 100만 명. 우리나라에 여러분 불교를 보세요. 얼마만큼 산속에 좋은 경치에 여러분 절간을 많이 쳐놨네.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거 천국이고 돌아다니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막 빌딩 같은 걸 주차장이 쫙 된 데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탁 세워놨어. 하나님의 교회 아셔? 제 장길자 여자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 거기는 대학도 있고 유치원보다 대학 박사 코스까지 있어. 그 다음에 거기는 바로 기업이에요. 그룹이에요. 그룹.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잘 쪄놓고 부도 나면 제1순위로 갔다가 그냥 사버려요. 일산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잘 쪄놓은 교회. 이치 좋은 그런 한국교회를 지어놓으면 경매 나오면 그걸 1순위로 갔다가 그냥 딱 사버려요. 말라기서 2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유다는 계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성계를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방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바로 내기요, 내기. 나홈의 얘기가 아니요, 엘리멜렉의 얘기가 아니요, 내기를 얘기하는 내기. 역사 속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 가정사로서, 그 다음에 또한 자녀의 실패, 남편의 실패했던 것을 너희들은 교훈 삼아서 너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신앙, 신앙생활도 우리 주위에 전도하다 보면요, 오해하지만 목사님도 교회 다니다 안 나간 사람이 있어.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신앙생활이라는 제일 많이 했던 26년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 성경이 좀 아는 것 같아. 교회 나가셨구만요. 저 권사였어요. 나 신앙생활 26년 했어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10명 전도하면은 7, 8명 과거에 어렸을 때나 학생 때나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 쉬고 있어. 세상을 모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쾌락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성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게 믿음 생활을 좀 잘해야 하는데 믿음 생활을 이게 보게 되면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너무 많아. 주일도 마찬가지. 한 달에 한 번이 나갈까? 오늘 어디 애식 없냐? 칠순 없냐? 팔순 없냐? 돌잔치 없냐? 아, 오늘은 빈날이네. 오늘 교회 나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주일 성수는 1순위로 해야 돼. 할렐루야. 1순위로. 나도 이제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70이니까요. 야,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제일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순교 다음으로 전도야. 내가 성경 찾아보니까. 순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1순위 같아. 내가 찾은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 다음에 전도. 왜? 전도는 우리 주님이 지상명령이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고 사도들도 120문도 세운 것도 다 전도예요. 12사도, 70문도, 120문도 전도야. 오직에서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아니고 목숨 걸고 전도를 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돈 번 것도 좋아. 여러분 이 세상에 쾌락 쫓은 것도 좋아. 여러분 취미 생활한 것도 좋아. 저도 운동 참 좋아요. 여러분 농구, 핸드볼, 축구, 배구, 탁구 다 좋아해. 그거 내가 다 정리하잖아. 끊어버려. 내가 볼링도 칠 줄 알아. 할렐루야. 다 정리하고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는 전도한다. 전도한다.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 오냐 추석이나 구정이나 왜 1년 350일 여러분 저 몸이 안 아플 때가 있겠어. 몸 저도 아파 사람이라. 그런데 그걸 불구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1년 365일 한번 전도해봐요.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정말 몸이 피곤하고 어떨 때는 하고 싶지 않지만은 목사님 쉬어가면서 해요. 쉬어가면서 하죠. 눈이 오면 연락이 와. 오늘 나가서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정리합시다. 인생은 사는 게 짧습니다. 금방 20대, 30대 뛰어넘어가 버립니다. 40대, 50대 되면 금방 60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옆에 딱 섰을 때 결산하자. 계산하자. 뭐 하냐? 뭐 하다 왔느냐?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내 돈도 내 자식도 내가 가는 곳을 같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멜리세덱도 바로 말론도 기론도 혼자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눕기서 1장을 봄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이렇게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면 얼마만큼 처참하게 고난을 당한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베들레헴을 떠났던 엘리멜렉은 10년 만에 완전히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있고 집안에 세 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권속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청구하는 그날까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의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지금은 찬송.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채찍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있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아버지 안에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오늘 말씀을 받고 베들레헴 떡집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기업 하우자는 모든 계획 이해와 또한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박순자 집사님 또한 장례 절차 이해 우리 사람들께 전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